11장 29절로 32절. (29절로) (32절까지) 교독을 드립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을 이룬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리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권사님 덕분에 하루하루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덕분에 하루하루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덕분에 하루하루 너무 즐겁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하루하루 너무 즐겁습니다. 아멘. 사모님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모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너무 든든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 나팔 소리에 응답하여 구원의 백성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자기 이름 불러가며 성운석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운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또 성경 말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있습니까? 꼭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또 지난 주간에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일도 책임져 주신다는 보호자 되시고, 또한 전능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이 기도의 가장 큰 의미가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죠. 지나온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함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모든 것이 정말 응답이요, 기쁨이요, 감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11장서부터 예수님께서 11장 14절 이후에도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지금 사명으로 감당하고 계실 때 그 주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 끈질기게 질문을 하고 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자임을 뭐하라? 증명 한번 해봐라. 증명하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쫓아다녔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수없이 많은 기적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끈질기게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 이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 같은 메시아를 보냈다면 자기들 편을 들어줄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그 당대의 최고의 율법사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쓰신 글씨, 출애굽기에서도 나오죠. 그 글씨를 성경이라고 해도 구약 성경, 직접 받은 글씨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모세오경이.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회당이나 공회 앞에 가서 여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하고 그 말씀에 따랐을 정도로 권위, 학문이 대단했던, 또한 이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11조, 나달까지 세워가면서 11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위해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구제했던 누구요? 당대 최고의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칭함을 받으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할 때 자기들 편을 들어주고, 자기들은 옳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칭찬해주고 자기들과 함께 협의해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근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호통을 치시고 그들과 정말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또 많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준엄하게 꾸짖으시고 야단을 치셨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들의 하는 일조차 흔들릴 지경이거든. 자기들의 생계마저도 위태로울 지경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더군다나 자기들을 칭찬해주고 어떻게 해요?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꾸짖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귀신을 쫓아내거나 불치병을 고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들로 다 인정을 하던 시대예요. 과거의 전통이.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을 고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다,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추세인데, 예수님에 대해서만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계속 그 사역을 해 가시는데도 뭐라고 비아냥대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에게. 네가 바알세불의 왕이냐? 바알세불은 사탄을 통칭합니다. 신학에 와서 사탄의 왕이냐? 이렇게 비꼬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비아냥대면서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역을 해도 귀신의 왕이니까 네가 지금 귀신을 부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되 나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증거를 대라고 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다 너희들이. 음란하다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일월 성신을 섬기고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난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네. 예수님께서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조상들의 그 구전과 말씀을 통해서 숱하게 들어온 민족이죠. 홍해를 가르셨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을 때도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거 별거 아니거든. 그죠? 왜? 자기들은 이미 홍해를 가진 표적을 알고 있죠. 광야 40년 만나 내리를 먹이신 하나님의 표적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 가지고는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민족이 누구요? 유대인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끝없이 표적을 구한다니까요. 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왜?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거든. 당신이 메시아라면 뭐 하늘을 쪼개든지 뭐 어떻게 뭐 천군천사랑 같이 오든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더 큰 표적, 여기 표적은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표적, 그러면서 예수님한테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그러니까 바다를 먹물 삼아도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행하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뭘 구하는 거예요? 더 큰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 앞에 도전하고 비아냥대는 겁니다.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사상과 철학을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공부의 성취의 대가로 많은 부와 성공을 얻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회당이나 거리에서 학파를 세우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치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명예,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헬라인들은 항상 뭐를 구해요? 지혜를 먼저 찾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요나의 표적을 비유적으로 하늘로부터 온 징조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요나를 우리가 살펴보면,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 선지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경 700년도에 활동했던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요나 선지자가 있고 나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 성의 멸망 경고하라고 나훔 선지자도 보내기도 하셨고, 또 그 전에 오늘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서 그 성을 좀 회개시켜라 이렇게 보낸 선지자인데, 사실 이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참 잘 나가던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시대입니다. 북왕국 시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너희들은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그 당시 최고의 참 뭐라 그러지 그걸? 최고로 대접받고 잘 나가던 선지자였어요. 왜? 나라의 부강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로보암 그 당시 왕이나 이 백성들이 누구를 우러러봐? 요나를 엄청 우러러봤지요. 대단한 선지자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니.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정말 의기양양하고 멋진 그런 선지자로서 보람을 느꼈겠지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말씀을 전하고 하니 이렇게까지 또 나라가 축복을 받고, 또 중요한 거는 그 말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불러서, 요나야, 니느웨 성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빨리 회개하라고 하라. 안 그러면 멸망시켜버릴 거라고 내 말을 전해라. 이 말을 들었던 요나는 기겁할 일입니다. 왜? 이 니느웨가 어떤 나라예요? 요나 당대에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장본인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몽둥이로 쓰셨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들이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배경을. 아수르가 얼마나 잔혹한 나라입니까? 그 나라 수도가 되기 전에 아수르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당시 큰 위협이었던 아수르에 가서 회개시켜라 이렇게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나는 이건 따를 수가 없는 명령이요. 있을 수가 없는 명령이요. 거절하지요. 그래서 배를 타고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요빠 항구에서 뱃삭집을 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여기서 뭐 니느웨나 다시스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아주 멀리 떨어진 정반대의 길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반대로 가버린 정반대.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가만두시나요? 큰 풍랑이 일었거든. 대풍이 일어가지고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하니까 그 당시 선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 배에 누가 하나님의 진노, 신의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탄 것 같은데, 그래서 제비를 뽑아봤더니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제비 뽑기에 딱 걸려버렸지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당신 무슨 일이 지금 당신한테 일어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요나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이 배를 타고 다시스로 지금 가는 중이다라고 솔직하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때 바다에 빠진 그 요나를 큰 물고기를 보내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삼키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뭐예요? 3일 동안 그 컴컴한 흑암의 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요나가 회개하자 어떻게 했어요?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고, 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니느웨 사람들을 찾아가서 니느웨 사람들을 전부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했던 그런 일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4일 동안 잡혀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땅속에 갇혀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3일 만에 토해낸 것 같이 인자도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표적 밖에는 내가 너희들한테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그 흑암의 뱃속에서 3일 만에 토해냄 받은 것 같이 우리 예수님도 무덤 속에, 그 땅 속에 갇혀 3일 동안 계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그 제자들이 나가서 뭐를 외칠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칠 것이다. 그게 요나의 표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요나의 표적 이야기입니다. 그는
근데 이 의미는 과연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 컴컴한 데 있다가 회개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요나는 끝까지 니느웨의 회개를, 하나님의 그 참된 그 목적을 어떻게 해요?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반대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반대합니다. 니느웨 성의 회개를 촉구하고 사흘 길을 돌아다니면서 니느웨 성에 전파를 하고 나서 회개를 기다리지 않고 이 요나 선지자가 어떤 행동을 하냐? 그 동쪽 성대 망루에 올라가서 저것들 언제 멸망하나 그거 보고 있었던 이 못된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또 자기가 내키지 않아. 왜? 아까 말했잖아요. 요나 선지자는 당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칭찬과 격려를 받았던 잘 나가는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까지 거부하고 반대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든 뭐든 지 성질대로, 지 생각대로 판단을 했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였다니까요. 성 동쪽에 올라가서 저것들 언제 멸망하나, 아이고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던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또 그 옆에 자라게 하셔. 뜨거운 태양이 내리칠 때 박넝쿨이 있으니까 요나가 너무너무 시원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또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넝쿨을 갈갈먹게 하니까 그 그늘이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 대들읍니다. 하나님, 제가 잠시 시원하게 있는 꼴도 못 보시고 벌레를 보내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듭니까? 빨리 저 니느웨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빨리 멸망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짜증이 나는 거죠. 요나는 그 박넝쿨 하나 사라지는 것도 짜증을 내고 견디질 못해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짜증내는 거예요, 지금? 저 원수된 니느웨를 멸망시켜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스라엘 유대는 하나님의 선민 의로운 백성 아닙니까? 저 원수된 저 백성들은 저 죽여야 멸망해야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이라고 뭔 생각을 하는 거요? 민족의식, 민족 우월의식,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게 누구요? 이 요나 선지자의 특징이라니까요. 저들은 원수들이고 용서할 가치가 없는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그 박넝쿨 하나를 너 지금 아쉬워하고 아끼고 있지 않느냐? 저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 백성들이 지금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요나서는 끝나버리고 만다니까요. 4장으로 구성돼서 짧게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너 성질 부리고 내 말 안 듣는 거, 네 말이 맞냐? 저 성읍에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가 좌우분별 못하는 거 보니까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그게 요나서고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의 행적을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요나는 민족 우월주의자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히면 자기 우월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아예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 버린다니까요. 이 종교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게 문제라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차별하고 우월의식을 갖고 판단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또 어떻게 해요?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종교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요나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과 저 이방인들 저들을 구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은 당대 최고의 의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요나가 지금 그것을 말합니다. 요나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차별하는 것으로 자기의 우월을 증거하려 했던, 그래서 자기들은 천지의 주대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백성의 구원자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주제이십니다 라고까지는 한다니까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뭐예요? 저 이방인 저들을 쳐 죽이는 것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 전혀 하나님과 달리, 뜻과는 달리 자기들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고 정당화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처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뽑아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왜 뽑았어요? 신명기 6장 7절 쭉 보면은 왜 뽑은 거요? 니들이 하도 못나고 수가 작아서 내가 너를 뽑았다. 불쌍해서 뽑은 거라니까요. 우월하고 드러내고 나타나고 자랑하라고 뽑은 게 아니라 그런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뽑으셔가지고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무슨 하나님으로? 온 열방과 우주의 하나님으로 증거를 삼으시려고 뽑아주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뼈에 저리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하라고 말하는데도. 그래서 이웃을, 힘든 이웃을, 지지난 시간에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이웃이냐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제자들이라면, 내 말을 듣는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딱 구별해가지고, 지금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뭐예요?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비된 자녀들임을 믿으시면은 소중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온 인류에게 미치고,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구속의 은혜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차별하고 구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 인간으로는 이 땅에서는 포착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선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차별하고 구별하지 않고 원수 맺지 않고. 요나는요, 이스라엘과 아수르를 차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선지자,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은요,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대속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전 인류를 사랑으로 묶으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자기 편을 들어줘야지. 의인된 의로운 우리 이스라엘 편을 들어줘야지. 그게 무슨 사상이라고 했어요? 민족 메시아 사상이라고 그랬죠? 민족 메시아. 그들이 그 많은 표적을 보면서 자랐던 그 민족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린 거요? 자기들의 믿음으로는. 어떤 메시아?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자기 민족이 지금 압제와 신음 속에 있으니까 로마를 들러엎고, 예? 경제, 정치, 자유 모든 면에서 해방을 시켜줄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것이고, 누구와 힘을 합쳐? 자기들과 힘을 합쳐서.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자기들 편을 안 들어주고 자기들하고 같이 안 하시고 쓸데없는 기적이나 해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기적 있잖아요. 우리는 대단하죠. 우리는 이 말씀 읽을 때, 야,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살리고 놀라운 일이지만 유대인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자라온 기적이기 때문에 끝까지 더 표적을 구하고 더 표적을 구하는 거. 표적을 왜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닌 것이죠. 예, 우상숭배처럼 표적을 찾는다. 우리도 주변에 그렇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거 찾는 사람들은 더 큰 거 보여달라고 하죠? 웬만한 거 보여줘도 끄떡도 안 한다니까. 더 좀 놀라운 거 그러다가 또 보여주고 나면 시들시들해져. 그런 신앙은 굉장히 좀 위태로운 신앙이라니까요. 더 큰 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신앙들. 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요나나 당대 의로운 자들이고 애국자들이고 진정한 종교적인 실천자들이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나라를 위한 애국심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요나를 비롯해서 바리새인들 보면 참 열심히 있는 애국심이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네. 그들을 공격하시자 이스라엘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혀 뜻밖의 메시아적인 행적을 보이시고 있기 때문에. 왜? 아니 왜 어떻게 옳은 사람을 정죄하냐 이거예요. 아니 저 바리새파 사람들, 그 당시 종교주자들이 사두개파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 서기관들, 참으로 옳은 사람들인데 왜 옳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애 있을 수가 있는가? 아니 니느웨를 멸망시켜도 시온차를 파네. 어떻게 회개를 촉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을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옳은 자들 편을 안 들어줬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나가 요나서 2장 5절에도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결국 자신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그 모든 마지막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요나도 알았다니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면서도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은혜밖에는 없다. 그러면서 요나가 회개를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들의 하나님도 되어주신단 말입니까? 왜 저들의 하나님도? 매우 요나는 싫어했고 거부를 했습니다. 정말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내가 그 일을 저보고 하라고 하신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은 좌우분별 못하는 저 수많은 백성들 내가 아끼는데 너 왜 그러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들, 그 모두를 어떻게 했어요? 그 가지 참아내시고 정죄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네. 어려움 당한 이웃을 찾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제자된 모습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들어서 우리가 처한 환경 상황 속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따로따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요, 부르신 그대로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전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 존재들이라니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예수님은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에 매여 있어, 악한 사단에 매여 있어 한평생 종로로 타는 누구를,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감수하신 이유가 뭐예요? 한평생 묶인 자들, 매인 자들을 어떻게 돼? 놓아주려고 내가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을 열고 죽음으로 들어오셔서 뭐를 하신 거예요? 부활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요나의 표적이라니까요. 요나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저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일면 오른제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끝까지 순종을 안 하면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끝까지 붙잡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믿고 섬길 거 아닙니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사도 아니고 제자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게 제자도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라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외치면서 원수의 칼날을 가슴에 품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갔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비난하고 저주하고 무슨 천벌을 내리고 안 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가신 것이고, 또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제자 바울도 예수의 생명을 내 몸에 짊어지면 내가 저 원수들을 내 가슴에 품고, 나를 해하고 해치고 나를 핍박하는 저 원수들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해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려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가신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이 말씀 쫓아서 보복하지 않고 원수를 칼로 갚지 않고 끝까지 참고 바라고 인내하는 가운데 그 사명을 끝까지 자기 생명을 걸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이 누가가 지금 이 기록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본 사람이 지금 남기고 있다니까요. 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나? 끝까지 추적한 사람이 누가복음 아닙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기록한 누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유능하든 무능하든 약하든 연약하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내신 곳에서 우리는 비록 만족할 만한 조건은 아니지요. 우리가 뭐 슈바이자나 박애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시간 따라합시다.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저와 여러분, 권사님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권사님밖에 없습니다. 집사님을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안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할 자가 없으니, 여러분 가정 속에 만나는 이웃들에게 이 한 주간도 가슴에 새기고 승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저희들도 이 삶의 현실의 한복판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뜨거운 여름날 아버지 하나님,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시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 오늘 요나의 표적처럼 원수된 자들,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자들, 형편없는 자들까지도 다 아버지 용서하며 끌어안고 아버지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끝까지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저 천국 백성의 삶을 마음껏 끝까지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함께하는 길 붙잡아 주시고 우리 박한영 집사님, 유미 권사님, 아버지의 이채숙 권사님, 김현주 사모님, 성찬양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띠로 묶어줘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의 뜻에 날마다 순종하는 가운데 험한 이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지만 아버지여 담대하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담대한 은혜와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인도와 놀라운 성령을 믿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강력하여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고 또한 작정된 예물을 드리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 주님의 자비와 아버지 되심의 그 은혜와 공급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도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 기쁘고 감사한 놀라운 축복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영육간에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임마누엘을 동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요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의 뜻을 받도록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자유를 얻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